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쉽게요.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소식. 어떤 게 희소식입니까? 지금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거리두기가 이제 철폐되고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소식이 희소식이 될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한다는 말이 이제 희소식이 되겠죠. 또 이제 아프신 분들한테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희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소식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도 기쁜 소식이니까 이제 희소식이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배드뉴스, 나쁜 소식, 그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런데 그것에서 나올 길이 생겼다라는 그것이 희소식이고 굿뉴스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소식이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희소식이죠. 그것도 그냥 생명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느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제 복음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기쁨을 주는 소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 맞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소식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오해를 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소식이죠, 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보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멘. 나한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망가져 있던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힌다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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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주보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비석이 하나 발견됐거든요. 당시에 만들어진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하고 그 당시 비석에 써있던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비석의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마가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자식들 아니야. 황제가 태어난 게 복음이라고. 그 당시 황제를 또 신으로 신격화했으니까요. 그게 복음이라고. 황제가 말하는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귀족들한테만, 정복자들한테만 기쁜 소식이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진짜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마가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보고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태어난 것이. 당시 로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도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제는 뭘 말합니까? 힘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의미합니다. 힘이 지배하고 있고 돈이 지배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이겨야 네가 산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황제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복음은 황제의 복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로마 사람들의 기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해서 신음하고 있었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도 종교 전통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민중들을 더 착취하는 일에 일조했고 또 세리들도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일조했었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은요. 이 세상에도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픔과 슬픔도 너무 많이 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 전 세계 인구를 60억이라고 본다면 대강 몇 억 정도가 지금 굶주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재작년 기준인데 한 8억 1,200만 명 정도가 기근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8억. 어떤 통계를 보니까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더 슬픈 거는 지구 전체에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슬픈 거죠. 이게 답답한 일이죠. 지구 전체에 있는 식량의 그 생산하는 것들을 합치면 지구 전체에 있는 인구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합니다. 그 양이 절약이 된다면. 이런 게 부조리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길래 한쪽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서 버리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실정을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요. 자살률은 OECD에서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전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전체 1위예요. 2020년에 매일 몇 명이 목숨을 끊었는지 아세요? 매일 36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0년에요. 재작년이죠. 매일 36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명 이상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로 인해서 안전이 뒤로 물러가고 요즘에도 계속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루에 7명이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땅에는 아픔과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세상, 부조리한 세상, 아픔과 슬픔이 많은 세상, 너무나도 불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황제의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깨진 세상에서 희생자가 된 사람들, 그런 깨진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놀라운 사건 넘어서 그것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황제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부터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 승리를 하고 황제를 이기는 황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번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몸값이죠. 몸값.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속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오라고 하시죠. 너희는 값도 없이 오너라. 돈도 없이 오너라.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런데 그 값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 와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종으로 산다고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감지덕지할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종으로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할 일인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 있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보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는 거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삶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낮은 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그래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먹고 마신다. 세리와 창녀와 먹고 마신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 상상할 수 없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세상의 아픔에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지금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돕기로 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 그런 영상도 봤는데요. 그렇게 두 교회를 올해 더 도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기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비해 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흘려보내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우리 미래는 그냥 다 맡기고 뭐든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고 거기서 공동체마다 어느 지점이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공동체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두 교회를 더 돕기로 해서 또 다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또 지난달에 우리가 어려운 곳을 돕자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 다 지출하자라고 하셔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금액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또 방송도 되니까 이제 실제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어떤 금액을 하기로 하고 제가 슬쩍 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출했어요.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월에 우리가 지역 어르신들한테 이제 쌀을 나눠드렸는데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이 자꾸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또 이제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말고 또 평소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느냐 그랬더니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도시락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3월쯤 되면 시작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점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많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아닙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주보 보셨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연탄 봉사를 갑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연탄 봉사 미나니하고 동화는 옛날에 아빠랑 같이 이제 해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막 광고는 나잖아요. 연탄을 떼는 가구가 지금도 6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연탄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 연탄을 본 적이 있을까요? 나도는 봤어?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연탄을 알지도 못하는 이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연탄 봉사를 하려고 제가 이제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야, 이건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몸으로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봉사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보면, 내 주변 사람들만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걱정 없이, 뭐 물론 걱정이 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해야 자꾸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향하신 마음을 보게 되고 눈이 가게 되니까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계속 가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다 보면 구조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 구조가 게으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살고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제 구조 자체가, 한번 출발선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졌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좋은 부모님 만난 사람은 출발선이 아예 좋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는 게 지금 잘못된 구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구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몇십 년, 뭐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월급 받은 사람들이 200년을 모아야 집을 하나 산다니 한 푼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제 시민운동도 하게 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도 이 구조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실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황제 복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리고 거기에만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괜찮다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르려고 했지만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의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같이 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 우와, 정말 대단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그 순간들, 그것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고 생활이 예전보다 풍요로워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땅이 좀 힘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잖아요. 여기 너무나도 힘들고 여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야, 정말 주님 계시는 천국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땅이 더 살만해지면 주님
저를 천천히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죽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삶에 너무 집착하고, 이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들의 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어쩌면 죽음 앞에서 가장 잘 드러날지도 몰라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관문이죠. 물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잠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도 비록 슬프지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구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때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알고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얼마나 깊은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알고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